네, 회의 자매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조금 좀 시원해졌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어제 그 승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그 널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만약 시간이 되면 기장까지 가는데 아마 그렇게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널판에다가 일단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승막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외형에 우리가 이제 그 속의 내용물은 25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기물들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고, 내면에서는 단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2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26장에도 이제 이렇게 낱말들을 보면 연결해서 무엇을 이룰지니 뭐 이런 식이에요.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무엇들을 이렇게 조각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소재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니까, 이 조각목을 이렇게 조각들을 서로 잘 이렇게 조직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의 널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또 있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또 그 널판을 이렇게 받침대는 또 원 받침대로 하게 해요. 그리고 밑에 그 널판 밑에는 두 촉을 두어 가지고 촉이 그렇게 원받침에 딱 견고하게 이렇게 결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외부는 이제 그 띠를 띄어서 그렇게 채를 걸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또 이렇게 결착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이제 이동식, 항상 어딘가에 정착되면 설치했다가 또 해체해서 또 이렇게 각 그 레이 지파들이 맡은 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의 기물들은 누가 책임지고, 제가 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 어떤 지파가 담당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물을 취급하는 레이 지파가 있고, 또 성막이나 이런 어떤 그 덮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또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해체할 때는 기물들을 먼저 이렇게 빼내고 성막을 해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할 때는 가장 천막을 이렇게 치는 지파들이 가장 앞서서 가요. 그럼 빨리 가서 천막을 치면 그 안에 또 기물을 넣어서 이렇게 온전히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동식이라는 것과, 또 이제 가나안 땅 가면은 완전히 이제 성전이 이제 견고한 한 군데 이제 딱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서는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과거 신앙들이 이렇게 보면 어디를 이렇게 이전하고 이동해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금기름집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또 교회를 이루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어떤 그런 그 거쳐가는 어떤 가정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여기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야 되어서 이제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저런 온전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과 완전한 어떤 고착화된 완전한 건축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 가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런 어떤 내용을 인지하시고 26장에 대해서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열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유형제님. 네. 예, 오늘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되게 더운가 보죠. 여기 미국도 좀 덥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같이 뭐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예, 하여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26장 15절부터 나오는 그 널판을 가지고 성막, 이게 뼈대를 세우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벽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그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은 사람 저 건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제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뼈대가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것은 성막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건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막 건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막의 그 널판에 이제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재료가 나오죠. 재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가 10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길이라고 그러면 이제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높이가 되는 것이죠. 높이가 10규빗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폭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1.5규빗입니다. 이 1.5규빗이라는 말은 이제 센치로 말하지만 한 70cm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크죠. 상당히 좀 큰 건데 1.5규빗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수치상으로 나온 적이 있죠. 1.5규빗 기억하세요? 이거는 저 법궤의 너비와 높이가 1.5규빗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법궤의 그 높이와 너비하고 똑같이 1.5규빗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두께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두께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게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이제 5m 정도의 높이의 그 나무 널판지에다가 폭이 한 70cm, 그 다음에 두께도 웬만한 뭐 두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장정 한 몇 사람이 하나의 널판지만 옮기는데도 몇 사람이 같이 옮겨야 될 정도로 좀 무거운 그런 널판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무거운 널판지를 받치는 그 받침대가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널판 하나에 받침대가 2개가 필요하니까 상당히 이제 크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기록으로는 받침대만 2개의 그 받침대의 그 무게가 한 80kg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니까 받침대 무게가 그 정도니까 그 널판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각 판에다가 2촉을 낸다 그랬어요. 이 촉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무와 나무를 갖다가 널판끼리 서로 연결하려면은 그 연결하는 부분에 그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촉인 것이죠.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거기 파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끼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연결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두께로 어느 정도
길이로 이렇게 촉을 내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 촉이라는 것은 이게 무엇일까? 이제 결론적으로 널판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지만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이상을 보면 되는데, 서로 연결하는 그 어떤 성도는 그 연합하는 그 능력이 좀 클 거고, 어떤 성도들은 그 연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촉의 사이즈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나. 이게 사람마다 서로 연합하는 그 능력은 다르니까 촉에 대한 사이즈는 안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체들 간의 연결하는 그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량이 나오죠. 전체 수량은 이제 들어가서 왼쪽 벽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 면에는 20개의 널판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북쪽 면에 가면은 거기에도 20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양쪽만 하면은 40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정면을 보게 되죠. 정면을 보게 되면은 그쪽은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 그 두 모퉁이에 또 널판을 이제 세우는데, 그 널판은 그 2배의 두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두께가 있으면은 그 하나를 덧댄 그 배의 두께로 그 모퉁이를 세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겹의 두께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2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인의 수잖아요. 정인의 수인데, 이 모퉁이는 서로 각 면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처럼 한 면과 한 면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2겹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2라는 숫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인의 수로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퉁이는 밑에서부터 이제 위에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윗부분에는 윗고리를 이제 위에 테두리를 씌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테두리를 씌워야만이 2개가 하나로 딱 견고히 그렇게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은 이제 서쪽에는 이제 모퉁이까지 합쳐서 8개의 널판에 16개의 받침이 필요하죠. 나무 널판 하나에 2개의 받침이 있으니까 서쪽은 16개의 받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는 널판이 20개씩이니까 두 받침대에 하나씩이니까 40개씩 되겠죠, 한 면에. 그래서 40개, 그 다음에 서쪽에 16개 해서 총 받침 숫자는 96개, 9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널판 수는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 정면에 6개하고 양옆에 모퉁이 널판까지 합쳐서 총 48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성막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보니까 성막 구조 이게 머릿속에 딱 이게 정리가 딱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설명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총 널판 수는 이제 그렇게 해서 20개,
그다음에 8개 해서 48개가 나오죠. 48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6이라는 숫자는 6, 8이 48이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쓰고 그다음에 8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수잖아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성막의 그 널판의 그 제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부활하신 주님이 서로 연합이 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이 성막의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4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를 제가 이제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면에 이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서쪽 면에 이제 연결하는 봉이 이제 있어요. 연결봉에. 각 면에 5개의 띠로 연결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나오죠. 5개의 띠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인가 위에 2개,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2개,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널판이 있으면은 널판 위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제 밑에 부분에 2개가 이제 띠가 있고, 연결고리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서 그 봉이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이 봉은 돌출되지 않고 안에 구멍을 파서 성막 그 제로에 보니까 구멍을 파서 그 구멍 이 끝에서부터 구멍 저 끝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봉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5개의 봉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면이 있으면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1개씩, 그 다음에 밑에 왼쪽, 오른쪽 1개씩, 그 다음에 중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1개, 그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널판은 손질된 널판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각목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할 때 법궤를 만들고 할 때에 이 조각목은 참 쓸모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참 그 좋은 나무가 아니죠. 건축하기에는.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조각목은 삐뚤어지고 뭐 틀어지고 뭐 또 울퉁불퉁하고 뭐 여러 가지 옹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그 손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몫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목수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손질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입혀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널판은 지성소와 성소의 그 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벽이 바로 빼더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금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이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두 촉을 각 널판지 하단에 밑에다가 두 촉을 낸다고 그랬거든요. 두 촉이 이제 그 은 받침대 위에 이제 끼우게 되는데 그 두 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구속의 터 위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언받침이 위에 이제 얹혀진다는 것은 구속의 터 위에 우리의 영과 혼이 채워져서 온전 이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도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까 이제 모퉁이 그 서쪽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모퉁이 그 널판이 있잖아요. 그 널판이 이제 모퉁이 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런 연결하는 아주 튼튼한 그런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받침 두 개에 이제 한 개의 그 널판이 이제 그 끼워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에, 그러니까 받침대 그 구멍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에 우리의 영과 혼이 채워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의 영과 혼이 푹 잠기면은 참 온전한 성막의 제로로 설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띠는 5개가 있고, 그 띠는 이제 또 금고리가 필요하죠. 그 4개의 띠는 그것을 바깥에서 걸 금고리가 필요합니다. 금고리라는 것은 이제 고리라는 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고리라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의 약속이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인침의 그런 의미죠.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반지, 다이아반지 반지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반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금고리에 그 띠를 끼운다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의 약속, 너는 이제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보면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참 띠가 중요하고 연결이 참 중요하잖아요. 서로 연결해주고 이게 촉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한다는 것이 참 그만큼 교회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서로 지난번에 나오는 성막덕에도 서로 연결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참 사랑의 띠라는 말은, 이제 사랑은 우리가 말하듯이 뭐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로 진리로 건면하고 진리로 서로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띠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 그 띠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띠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그 띠는 겸손의 띠죠. 중간에 허리에 있는 거니까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허리끈을 바짝 조아 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진리의 띠로 바짝 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성막의 그 길이가 정면의 길이가 10규빗이죠.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전체 길이가 30규빗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서쪽 면에 제가 널판을 6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규빗인데 6개를 세우면은 전부 다 몇 규빗이 돼요? 아까 하나당 1.5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9규빗, 9규빗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가 지금 양옆에 비게 되죠. 그러니까 양옆에 비게 되는 것이 이제 모퉁이 이제 널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9 규빗이 들어갔고 나머지 1 규빗 가지고 양옆을 나누면은 0.5 규빗이 되잖아요. 그렇죠? 0.5 규빗이 되는데 두 배의 두께로 모퉁이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0.5 나누기 2를 하면은 0.25 규빗이 나오죠. 0.25 규빗이 이제 널판의 두께, 폭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두께가 이제 0.25 규빗이니까 이게 무게가 상당하고 그 정도 무게면은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봉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선 그 늘판 북쪽에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성소의 폭을 그 이렇게 세우는 폭은 6폭이 6늘판이면 되고, 남쪽과 북쪽의 그 20판 거기 쭉 오는 것들과 그 북쪽 편에 연결하는 거는 각 한 판씩 들어가서 뒤에 서쪽에는 총 8널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과 한 판이 겹쳐서 이중으로 들어가고, 남쪽과 연결되는 것이 한 판 들어가서 총 8판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저기 형제님,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두께로 된다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모서리는 판자 두 개의 폭으로 예. 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말씀에. 또 모서리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떠받치고 지탱해주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지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널판이 이렇게 전환돼 가지고 남쪽 북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경륜의 전환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거루투기 역할을 하는 어떤 그것이 거기에 보충되는 널판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기령제님 손 드셨는데, 예, 하시죠. 네. 뭐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떤 섬세하게 성막에 관한 이해들을 하는데 좋은 증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 그냥 시사성적인 그런 면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광야의 그 성막이나 그 성소는 하늘에 대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모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에 대한 그 어떤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스데반 그 형제님도 증거를 광야의 그 신앙은 실제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림자는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걸로 이렇게 증거를 하셨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대한 모형이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까 우리 유형제님 잘 증거해 주실 때 그 고리나 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한 지체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엄한 그 경고고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진리를 찾아서 갈급한 어떤 심령들이 진리를 향해서 이상을 찾아서 신앙하는 것은 맞는데, 진리에 대한 분별 또 어떤 자기의 그 소견으로 그런 것들로 이어졌을 때 개인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사견으로 참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알듯이 가인부터 유리하는 자가 됐죠. 가인부터.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고 어떤 그 하나의 창세기에서부터 유리하는 자에 대한 이상이 가인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리하는 이스라엘, 또 바벨론으로, 또 아시리아로, 또 나라가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도 늘 현대사에서도 2차 대전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본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우리 이방인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벗어나서 유리하는 신앙, 뭐 그것이야 우리 형제님 늘 전거하지만 세상 교회라고 예표된 협력교회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벗어나 버리고 자기의 어떤 계계에 속아서 또 치우친 신앙들로, 혈과 육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 신앙들로 굳어진 신앙이 되어버려 가지고 오늘날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으로 보고, 실제 또 이단도 있지만은 정말 이단들이 하는 소리는 오히려 또 귀가 솔깃해갖고 많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 가는데, 바르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또 배척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도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속을 자들을 속게 하고 미혹될 자들을 미혹되게 하는 그런 가라지 추수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평안에 매는 띠줄, 성령의 한 줄로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골로새서 2장 19절은 연합하여 자라가게 한다. 저희가 연합해서.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는 진리가 같이 보편 타당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소견으로 치우치거나 교만해져 버리면은 그런 것이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요즘에는 뭐 우리 형제님도 많이 즐거워하지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모임에도 얼마 전에도 많이 왔다가 간 그런 형제들이나 지체들을 보면은 무슨 이상한 기독교에서 하는 휴거, 또 어떤 날 뭐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많은 미혹된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시편에는 유리하는 뭐 개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잘 증거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진리를 하기 전에도 그것을, 그래서 주님도 참 무슨 말씀을 하신 뒤에는 복음서에도 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배우면서 욥은 참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정말 엘리후의 권면과 나아가서 주님의 여호와 말씀 앞에 정말 자기 입을 닫고 주님 앞에 참으로 친히 본다는 그런 영광을 얻는 자가 됐는데, 우리도 참으로 들을 귀와 또 주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평안의 띠, 주님의 진리 안에 줄로 잘 우리가 무장돼서 떨어져 나가는 별이 아닌, 유리하는 별이 아닌 정말 하늘의 이상이 우리 안에 잘 입목돼서
넉넉함으로 주님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칩니다. 네. 아까 그 유형제님께서 이제 저는 그 말씀하실 때 그 촉에 대해서 그 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방 그 형제님 그 히브리어 헬러 했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그 요드라고 이렇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이라는 뜻이라서 이게 촉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멸판이 구속받은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맞잡는 손의 모양이 결국에는 멸판을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과 같고 그 손이 두 개니까 서로 이렇게 맞잡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좀 연상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이 있더라고요. 또 이어가죠. 예, 박영재님. 예. 그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두겹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겹 또는 마주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 널판이라는 게 그 조각목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성품 자체가 우리 그 모든 인간들이라는 게 구속받기 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그 성전을 지어가고 성막을 갖다 만들어 갈 때 시띠나무에 금을 입혀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두촉이라는 것과 두겹 두께 그리고 20판이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24절에도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해가지고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쓰이는 재료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취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냐면은 이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이걸랑요. 즉 성막이걸랑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졌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회복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구속받아 구원을 얻은 110 성도들이 지금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 내용 속에서 2장 17절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막, 성전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의 그 성전,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겹이라고 표현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7절에 보면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하니까 시띠나무를 갖다가 가시나무를 갖다가 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즉 내 영을 갖다가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하니까 이 놋이라는 부분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육체에 부어진다.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금방 그 시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단은 멸판에 대해서는 좀 먼저 집중을 하죠. 그렇게 하죠. 자, 멸판에 대해서 또 더 정보 주실 분 계신가요? 자, 만약 멸판에 대해서 뭐 이 앞서서 이제 여러 증거를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뭐 이렇게 보충하거나 이렇게 할 게 없으면 시간이 한 50분 가까이 됐으니까 첫 시간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하죠. 예.